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 목장 성경 공부로 창세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3일 날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는데 뭔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저한테 든 생각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그런 감사를 드린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삶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이 이제 창세기 37장입니다. 그죠?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2절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딱 처음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17된 그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서 내용이 좀 문제죠. 그 꿈에 요셉의 볏집단에다가 형들의 볏집단이 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처음 나오고, 그 뒤에 두 번째 꿈이 이제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꿈을 아무리 해몽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들어보면 11명은 형들과 막내 동생을 포함한 사람이고, 해와 달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상황이 설정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요셉의 그 위에 있는 형들, 요셉이 11째잖아요. 그 마지막에 베냐민이 12째고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일단 그 아버지가 시기할 만큼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요셉한테 화려한 옷도 입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제 은돈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게 이제 37장 28절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6절을 보면 이 상인들이 그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3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39장에 되면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고난을 당한 그 시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이게 답이 두 구절을 봐야 됩니다. 37장 2절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41장 46절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살입니다. 17 소년이 30이 될 때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난당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토탈 13년 동안 요셉이 이제 고난을 당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성경 공부는 한 장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는데, 일단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관리하다가 그 와이프한테 그 모함 받아서 감옥 갇히죠. 그 39장에 보면 전반적으로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삶.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적어 놓은 게 39장의 2절, 3절, 21절, 23절. 여기에 나오는 공통된 표현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답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계시고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그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라는 그 삶에 담겨있는 그 의미,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 5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이제 요셉이 일종의 관리자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 보시면 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떠올리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 요셉의 삶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 39장 5절에 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9장 7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요셉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하고 감옥에 갇힐 때의 그 이야기에서,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는 그 시종장이 요셉을 도와주지 않는 그 대목에서도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라는 그런 말이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없앴지 않았냐, 또는 뭐 그렇게 은혜로운 내용이 아니라서 적지 않았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게 부끄러운 내용들이 가감없이 적혀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죠? 38장에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랑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했거나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극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것은 요셉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39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뒤에 가서 또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22절, 23절에 가면 거기에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집안을 관리하고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그 감옥에 바로의 시종장 2명이 들어옵니다. 그죠? 바로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것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몽한 대로 이루어져서 술잔 올리던 시종장은 복권이 되고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해몽할 때 요셉이 술잔 올리던 시종장한테 부탁합니다. 그죠? 혹시 당신 풀려날 텐데, 풀려나면 내가 여기에 있는 거 기억해 주고, 그리고 내가 여기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풀어다오라고 부탁하죠. 근데 보면, 그 시종장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 잊어버렸다는 내용이 40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나오지 않는 게 요셉한테서 불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해몽해주고 잘 됐으면 기억해주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서는 불평이 나오질 않죠. 그리고 이제 41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그 술잔 올리던 그 시종장의 말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고 그 앞에서 이제 그 2가지 똑같은 주제를 가졌던 꿈을 해몽하는 거죠. 그 암소 7마리가 살찐 그 소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또 야윈 암소가 등장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다가 또 잘 익은 이삭 7개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야윈 이삭이 그 살찐 잘 여문 이삭을 제거 삼키는 그런 꿈을 바로가 꾸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요셉이 해몽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하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41장 그 16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3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잘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항상 해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시종장들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내 꿈이 내가 해몽한 대로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요셉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지금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꿈 해몽하고 요셉이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임명받죠.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그 바로가 이렇게 한 명 붙여주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질문이 이제 그거죠. 그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죠? 이게 뜻이 잊게 하다인데 이 아들을 낳고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그 뜻이 갑질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 이게 둘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갑절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 말을 하면서 요셉이 여전히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온 땅에 기근이 들고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 구하러 오고 그래서 만나죠. 나중에 형들을. 그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난 요셉이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대목이 이제 45장에 나옵니다. 45장 5절부터 이제 그게 나오는데 7절, 8절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요.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3년간 또 이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 하니까 총리가 된 건 13년 그리고 풍년이 한 7년 있었고요. 그 형들을 만난 거는 그 기근이 든 둘째 해입니다. 그러면 13년 플러스 7 플러스 2니까 약 한 22년쯤 지나서 형들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키워왔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게 되면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그 노예의 시간과 감옥에 가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삶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눈을 발달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들 목장 식구들한테 되도록이면 그거를 뭐라 그러나 성경을 한번 쭉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